쓰고 세상을 바라봐야 될 안경. 아마 제일 널리 쓰는 단어가 세계관은 안경이다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세계관이 뭔지를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안경을 안 쓰고 다니고 자꾸만 벗어서 안경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세계관은 통해서 보는 안경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 이 용어는 먼저 독일에서 시작됐던 용어입니다. 칸트가 세상에 대한 감성적 판단과 대비되는 이성적 판단을 의미하는 용어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삶과 세계에 대한 종합적 관점, 비전, 전망, 이걸 세계관이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이걸 인식의 틀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고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신학에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 것은 그 화란의 신켈빈주의자들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화란의 그 크리스천들이 이 자유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해서 도이베르트라든지 이 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도전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켈빈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북미에서는 이 월드뷰라는 단어가 이원론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세계관 운동 그러면 곧 이원론의 극복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프란시스 셰퍼 박사나 이런 분들이 세계관이라고 할 때는 그분들은 오히려 넌 크리스찬과 대화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든지 셰퍼 박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쓴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세계관이라는 단어도 쓰는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용어를 썼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용어는 그런 거고요. 이걸 월터스가 쓴 그 창조타락 구속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제목이 Creation Regained입니다. Creation Regained. 그걸 번역할 때 창조타락 구속으로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정의를 월터스가 내려놨냐면 세계관이란 사물에 관한 기본적 신념들의 포괄적 틀이다 이런 용어를 썼어요. 빨간 글씨를 쓴 사물, 기본, 신념, 포괄, 틀 이 5개의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을 얘기할 때는 사물인데 사물이 자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 사회, 가치관 모든 것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 신념입니다. 기본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 신념을 갖더라도 여러 가지 형태의 신념이 있어요. 나는 두산과 삼성이 지금 플레이오프 하고 있죠. 나는 두산이 이길 줄 믿는다. 왜? 나는 중앙대학의 두산재단이니까. 이거는 하나의 신념이긴 하지만 이건 기본적 신념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거 소망이지. 그리고 또 여러분 손 씻은 거 화장실 가기 전에 손 씻는 게 옳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씻는 게 옳아요? 갔다 와서 씻죠. 보통 현대인들은 갔다 와서 씻습니다. 왜? 더러운 오물을 배출했으니까 혹시 더러운 게 손에 묻어 있으면 음식 먹거나 할 때 건강을 해치니까 깨끗하게 닦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화장실 가기 전에 손 씻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아세요? 유태인들은 이 육신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무슨 생각이냐면 육신은 하나님이 주신 게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그 중에서 생식기는 제일 고귀한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것을 만질 때는 항상 손을 닦고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이란 단어 한 자 쓰려고 다 목욕제기하고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닦고 화장실 간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거 누가 옳은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영향을 받아요.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세계관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사소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더 기본적인 거에 대한 신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념이라는 것은요, 인식적 주장이에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 감정하고는 달라요, 세계관은.
그 다음에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항상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패턴을 이루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틀이에요. 가치체계예요. 철학처럼 완전 논리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경향이라는 게 생겨요. 경향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고귀하다고 생각한 유태인들의 화장실 가는 태도와 위생관념의 시각에서 육신을 보는 현대인의 손 씻기 순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월터스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제임스 사이어, Universe Next Door라는 책을 썼죠. 초기에 우리가 이 책도 열심히 읽었던 책입니다. 거기도 보면 세계관이란 이 세계의 근본적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다. 아까 그 얘기하고 비슷하죠. 맥이 통해요.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관심을 갖는 거 보면 아까 사물들, things, 사물들에 포함되는 게 아까 신관, 인간관, 사회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참된 최고의 실제가 뭐냐? 참된 최고의 실제라는 것은 유물론에서는 물질이라 그러고 유신론은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인간관. 인간이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 인간의 사명과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혼도 흙으로 돌아가냐 없어지냐 이런 것. 그 다음에 인간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왜 이 사회에 악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악을 없앨 수 있느냐. 도덕의 기초는 뭐고 역사의 의미는 뭐고 해결책은 뭐냐. 이런 것들이 세계관에서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철학과하고 비슷하죠. 몇 가지 근데 철학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첫째요. 일반성이라는 거. 일반성.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술만 먹으면 횡포를 부리고 자기 넋두리라는 사람이 있대요. 일사후퇴할 때 자기는 사람 시체도 안 터넘고 왔대요. 왜 옛날에 사람 어른들 배 타놓고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 돌아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시체조차도 안 타넘고 올 정도로 피해서 돌아서 올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한평생 노력했다는 거지. 그런데 내가 왜 이 모양 요 컷으로 가난하게 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넋두리를 한대요. 그 사람이 시체있지만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피해갈 정도로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철학의 세계관이 자기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적게 배운 사람들, 어른이든 애들이든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했어요. 세계에 대한 이해는 본능이다. 이거 가르쳐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이라는 것은 교육과 관계없이 세계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이 세계관은 나름대로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세계관은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무의식 중에.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주팔자를 귀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뭐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보고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꿈에서 뭐가 이렇게 좋은 거 있으면 꼭 복권을 사야지만 돼. 나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용꿈을 꿨는데도 복권을 안 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삽니다. 세계관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어요. 세계관에 따라 사물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뭡니까? 컵.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컵으로 볼 거고, 인간관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보고 있는 걸 보일 거고, 램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실험실에 있는 사람은 저건 알코올 램프라고 봐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선입견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죠. 세계관의 세 번째 특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물론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불교적 세계관, 유교적 세계관이 다양한 세계관이 있어요. 유물론적 세계관은 이 세상의 근본은 물질로 되어 있고 인간은 정교한 기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죠. 인간이 죽은 후에 소멸될 것이고 세상의 본질은 물질이고 인류 사회의 목표는 뭐냐? 지상낙원 공산주의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고요. 이 사회가 잘못된 이유는 뭐냐? 자본주의 사적 소유 때문에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착취가 심하고 착취 때문에 인간 소외가 발생하고 이게 마르크스주의 인간관입니다. 세계관입니다. 반면에 기독교 세계관은 뭡니까?
이 세상의 근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나 타락한 피조물이죠.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타락한 피조세계인데 과도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냐? 구원을 향해서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타락한 피조세계의 회복에 있는 거고요. 이 잘못의 원인은 아담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인 죄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불교는 제가 불교의 세계관은 잘 모르지만 무다, 무. 물에 아무것도 없대. 그래 놓고 또 사람은 빙글빙글 돈대요.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개로 태어났다가 돼지로 태어났다가. 그게 윤회 사상이고 그게 그들의 인간은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관은 뭡니까? 인간이나 개나 동물이나 똑같다는 거죠. 전생에 좀 착한 일 많이 하면 인간이고. 그 다음에 새로 태어난대요. 제가 그 부부 성경 공부를 몇 가정을 해요. 근데 신앙이 좀 있긴 있는데 교회는 잘 안 다녀. 그런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굿하는 걸 본 거예요. 쌀을 넣어가지고 쌀을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거기 쌀에 이제 자국이 나는데 딱 해보니까 새 발자국 자국이 쌀에 딱 찍혔대. 당신 남편은 새가 됐다. 그렇게 이제 무당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어린 6살인가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뇌리에서 안 없어진 거예요. 그 후에 크리스찬이 되고 교회도 다녔는데 불현듯 한 번씩 우리 아버지는 새가 됐을 거야. 그 생각을 못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여행 갔다가 딱 집에 왔는데 창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어디서 새가 한 마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야. 그 새가 집을 날아다니니까 어떡해. 아버지가 새가 됐다는 생각에 못 잡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요. 아까 내가 일관성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요. 이 생각을 하면 저 생각을 갖기 쉬워. 세상의 근본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죽음 후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해.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글쎄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면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윤회 사상이 맞을지도 몰라. 그랬다고 이 세상 악의 원인이 뭐야? 그러면 그거는 나쁜 놈들 자본주의 놈들 때문에 그렇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유교적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과 막스주의 세계관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계관이 철학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전 이론적인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세계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론으로 체계화된 것이 아니에요. 아까 보십시오. 인간관, 사회관, 신관 이건 다 철학의 주제들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정교해요. 엄밀해요. 그런데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철학과 세계관이 좀 다른 겁니다. 비록 관심 갖는 주제는 비슷하지만 이런 게 아무튼 세계관이고요. 정리를 좀 하면 세계관의 특징은 일관성, 영향력, 다양성, 전 이론적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